할렐루야.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십시오. 새벽이지만 해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영권을 회복하라 그랬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영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쯤 왔다가 뒤에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면서 레위기에서 포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일독해야지. 그럼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창세기만 몇 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설교 잘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레위기가 어려워서 이게 뭐 우리한테 동물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꽉 차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날은 전혀 의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 즉 어린 아이가 글을 읽혀서 히브리어죠. 히브리 알파벳을 읽히고 글을 처음 읽을 때 레위기를 읽히기 시작한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기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언약 백성 삼으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과거를 살펴보는 그런 성경이에요.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자녀가 글을 처음 읽을 때 레위기부터 읽힌다고 합니다. 사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거룩함을 담고 있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배경을 주는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요즘에 동물 제사 드리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뭐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한 번에 완벽하게 드리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그럼 레위기는 읽을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이 제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제사가 이제 끊어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됐지만, 그렇다고 동물 제사를 우리가 드리거나 곡물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제사는 끊어졌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영적 예배,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걸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영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번제, 내일은 이제 소제, 이 두 가지만 제가 할 건데, 제사도 5개 큰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쪽에 몇 분만 대답하시는데 다 원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자, 아시는 척 해주세요. 자, 이거 다 각각의 제사의 제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보면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또 영권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번제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내용이 깊이 있게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는데 이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위가 따로 있고요. 또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화목제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사실 감사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화목제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나눠서 먹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감사제를 많이 드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날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번제만 유일하게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번제만 유일하게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래서 그 1장 9절 하반절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를 불사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번제라는 단어 자체가 태워 올리다, 하나님께 올라가다, 이 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번제만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적인 중요한 원리인데 이 번제 자체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온전한 번제, 헌신을 회복하라. 우리의 영권 가운데 여러분 헌신의 영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번제의 두 가지 특징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딱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번제의 제물은, 따라합시다. 번제의 제물은, 다시 한번,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잡아야 한다. 번제의 제물 첫 번째 중요한 특징,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잡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그는 그랬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근데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는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한다고 많이 여러분 말씀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수하면 이 안수해서 내 죄가 전가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죠?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이 안수하는 사람, 그다음 제물을 잡는 사람이 바로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이하도 한번 보세요. 그는 그랬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에 뿌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6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랬잖아요.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각을 뜨는 것도, 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그 각을 뜬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에서, 번제에서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피부를 벗겨내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는 이 행위에서 죽어야 할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거죠.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자막을 좀 거룩한 산제사, 온전한 헌신, 이 번제는 몸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번제의 중요한 영적 원리, 몸으로 드리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물만 덜렁 갖다가 주면
알아서 제사장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제 헌신은 나의 실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산제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번제에 대한 이런 규례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 더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경에 처음 제사가 어디에 언급됐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곡식 제사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담이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모르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을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던 끝에 결국은 결심한 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돼요? 막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아담을 살려주십니다. 아담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아담이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의 피투성이 된 몸은 살았는데 그 피가 땅에 흙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 묻은 흙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불로 받으셨어요. 나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 몸을 드려야겠다 해서 또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대요. 땅이 피투성이가 돼 죽어갑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동물을 잡아서 너 생명 대신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동물을 대신 잡아드리는 번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유대교의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진실이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제사는 자신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고 대신 그 죄물을 죽이는 것은 죽어야 될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원래는 죄를 내가 짓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되겠어요? 죄는 내가 지었고 그 우리 집 강아지를 너 내 죄 대신 죽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졌으면 죄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왜 우리 집 강아지 갑자기 소를 대신 잡아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본질은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번제의 의미를 신약시대를 살아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섬김을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린다고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말은 이 제단의 마지막 제사에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지막 생명을 다 쏟아붓는 전제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빌립보 교인들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이 다할 정도까지 내어준 그것을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빌립보서에서 이 똑같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자막 한번 보세요. 2장 30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헌신인 거죠. 여러분, 헌신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져야 돼요.
한 주간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든데 또 교회 주일날 나와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에 봉사하고 또 이 이른 새벽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여름이 되면 자기 휴가도 반납해 놓고 성경학교 교사로 와서 봉사하고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피곤함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맞고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피곤하십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쳐서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했구나. 그것이 거룩한 피곤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아플 수 있어요. 헌신했는데 점점 얼굴이 기름이 막 끼고, 헌신했다고 했는데 점점 내가 더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거룩한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룩한 산제소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젊은 사병들을 예수 믿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제가 초임 때 저쪽 가평에 있는 화학산이 그 경기 지역에서는 제일 높아요. 1472m니까 굉장히 높은 부대, 레이더 부대. 그래서 전방에 있는 4개 부대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를 다니니까 한 부대씩 하는데, 밤에 특별히 이제 밤 11시에 초소에 있는 초병들이 바뀌거든요. 11시 넘으면 너무 춥고 외로워요. 밤에는, 겨울에는 마이너스 영하 막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초소, 저 뒤쪽 북벽 초소에서는 정말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의 폐쇄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고 굉장히 외롭고 무서운 그런 곳에서 초병이 밤새 초병을 서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아이들 예수도 믿게 할 겸 항상 제가 11시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차로 1시간 반을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사륜구동 차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길이 험해가지고요. 그냥 이륜차, 보통 승용차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사륜구동 차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큰 그 군용 백이 있습니다. 그걸 더블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뺐는데 그 속에다가 이제 가스 버너를 넣고, 그죠? 브루스타를 넣고, 그 다음에 신라면을 해야 돼. 신라면을 넣어가지고요. 올라가가지고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끓여줘요. 끓여주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저를 기다리는데, 하루는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밤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몸살이 너무 걸린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열이 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누웠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넌 뭐 하고 있니? 주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면 안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몸 너무 아픈데 주섬주섬 다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넣고 1시간 반을 차를 몰아서 올라갔어요. 저 초소가 있는데 이제 막 바람이 막 부는데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제 성탄절 가까웠던 그런 시즌이거든요. 막 올라갔는데 사병이 한 명이 딱 나오더니, 공군은 필승이거든요. 필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본 친구야.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너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 저 위에 선배들이 이 시간이면 목사님이 오셔서 라면 끓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만약 내가 오늘 안 왔으면 이 친구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실망을 하고 참, 목사님 안 오셨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올라갔어요. 아픈 몸 입고 올라가서 라면을 끓여줍니다. 끓여줬더니 여자친구가 도망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눈물을 펑펑 막 흘리고 그랬어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라면을 같이 먹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산타클로스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뒤에다 이렇게 라면 한 짐 지고 올라오니까 산타클로스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목사님이 널 알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봤잖아.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지금 몸살이 나고 힘들어서 오기가 힘든데 내가 왜 1시간 반을 차를 몰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 추운 날 너한테 이렇게 라면을 끓여줄까?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내가 너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너에게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그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던가요? 몸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고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말로 된 겁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말로 된 겁니까? 몸으로 하신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태운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합쳐지면 그것은 사색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몸이 없이 말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그것은 사색이라 그래요. 사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합쳐지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몸이 합쳐져서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몸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항상 말로 강림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말로는 잘해요. 말로 막 시키는 건 잘하고 말로는 하지만 몸으로 하지 않아요. 현장에 있지 않아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봉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그 몸으로 하는 일은 전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몸을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어요. 진짜 헌신자들은요, 말이 없어요. 보통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랐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렸는가, 저는 그것을 매일 생각합니다. 매 주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 나의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요. 왜?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몸으로 때웁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자기의 몸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온사랑교회의 영권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이제 가을 특세 시작했는데, 오늘 첫날 정말 온전한 헌신 영권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온전한 산제물이 됩시다. 몸으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특징, 더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번제의 제물은, 다시 한번, 번제의 제물은 전부를 불살라 드려야 한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물 중에 이 번제만 유일하게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9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이 전부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콜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뜻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린다, 그 뜻이 이 전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거룩한 산제사, 온전한 헌신은,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려져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의 실제 몸으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끼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사울을 들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100% 못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다 도륙하라고 했는데 살진 짐승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겨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판 것을 다 드린다고 속이고 아까워서 그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남겨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끼다 똥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아낀 것이 내 것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더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남김없이 드려질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이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껴요. 하나님께 아끼더라고요.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했을 때 이 아끼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구약에 똑같이 쓰인 예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아끼지 아니했다는 단어가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끼지 아니했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거든요. 그 70인경은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그 아끼지 않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헬라말로 로마서 8장 30절에 그대로 쓰였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줄 아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아끼지 아니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깝습니까?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게 아깝습니까? 헌신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와 그런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갔어요. 그 사렙다에 있는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이제 그 요만큼 한 움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그거 떡 해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한창호 목사님 가가지고 그거 나 주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여인 참 대단하죠. 그걸 드립니다.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드리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너무 잘 알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군대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공군에 있어 군종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최전방부대 4개 부대를 하니까 사실 그 사병들 그 주일날 모이면 간식도 줘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때 중2로 처음 인관했고 그 다음에 대위가 됐는데 중2 때 그때 월급이 7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70만 원을 다 쏟아부어도 그 사병들 4개 부대를 해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이런 때는 행사가 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뭐 추수감사절을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제 통장에 7,000원 딱 들었어요. 7,000원. 어떡합니까? 근데 그 한 주간 동안 7,000원으로 제가 뭐 밥도 못 사 먹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주간은 어쩔 수 없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인데 풍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목요일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는 선배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고 목사 어떻게 지내? 군종 목사로 가서 내가 한 번도 못 가보고 너무 안타깝네.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어간해서 위문을 가려고 했는데 갈 상황은 안 됐고 위문금을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했죠. 그리고 난데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왔냐면 7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 통장에 7,000원 남아 있었는데 70만 원이면 몇 배예요? 100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제가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더니 100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추수감사절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너무 풍성하게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돌아와요?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또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팔아라 그래요. 팔아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빨리 연결해 주세요. 지원하실 수 있는 데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팔아라. 네, 사실은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했어요. 아까워서. 왜냐하면 제가 군에 처음 들어갈 때 군대 가면 이제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주보도 작성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때는 이제 싱크패드가 제일 좋은 컴퓨터였거든요. IBM에서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OEM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떨어졌지만 그때는 그 싱크패드가 최고였어요. 그거 760이었는데 그거 그때 시가로 한 2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군에 간다고 그 교회 한 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이제 가서 이걸로 목회사역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너무 제 보물 1호에 제일 비싼 거, 귀한 거, 아까운 거.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팔아라 그랬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죽어도 안 되게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리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채워달라고, 어떻게 연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계속 팔아라. 너의 것을 다 드려봐라.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걸 가지고 용산에 갔어요. 근데 그게 워낙 그 좋은 고가 기기였기 때문에 중고로 팔았는데도 12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성탄절 행사를 너무 멋지게 치렀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사병들이 저한테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는 중에 최고의 성탄절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교회들을 연결해 주시는데요, 놀랍게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껴서 내 것을 내가 챙긴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요,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이상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 아들 이삭 정도는 아니죠. 내가 딴 건 다 드려도 이삭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노트북 이거는 아니죠. 이거 내가 딴 건 다 드려도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렙자 과부에게 너 남은 거 너 먹지 말고 나 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한 영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리는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사랑교회 특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사렙다의 과부처럼 또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끼지 않음처럼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참된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헌신합시다. 온전한 헌신으로 축복의 문을 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번제에는 제물 드릴 때 실제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으로 되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룩한 피곤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열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는 축복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첫날 영권을 회복하라 중에 이 온전한 헌신의 영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이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